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제 허공에 지르는 그런 어떤 생명력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죄란 것이 신약에 있어서 그 원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관역을 어떤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활을 쏘는데 활이 어떤 관역을 맞추지 않고 벗어나 버리면 점수가 없겠죠. 그와 같이 관역을 어떤 목표 지점을 벗어난 것이 바로 뭐냐? 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바라보는 것은 누구죠? 주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 3장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는 누구냐면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선다싱이 천국도 뭣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그와 같이 우리의 표대는 뭐냐?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귀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 결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아닙니다. 결국 의미는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게 이제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고 나면 발람 선지자가 있죠. 분명 하나님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재물에 그리고 어떤 장로 자리를 준다 하니까 높은 귀족 자리를 준다 하니까 이제 가버리지 않습니까? 발락에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고 지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 누가 유혹하느냐? 다른 이가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유혹하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윗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그런즉 그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까 유혹에 이제 욕심이라 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유혹에 욕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 이런 걸 가지만 해. 너는 이런 걸 가져야 돼. 해서 그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냐면 마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마귀가 어떤 틈을 타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그때까지 어떤 인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날까지는 언제입니까?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그러죠.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냐면 구속의 날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 사람은요 99% 지옥 갑니다. 왜? 그것만 믿고 있다가 결국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정말 100% 지옥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구원받았어. 나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 사람은요 지금 99%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이 말씀들이 어떤 심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왜 어떤 이 귀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귀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이것도 죄예요. 러시아 가니까 지하철 타는데 조용합니다. 떠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남이야 이러든 저러든 저것들 할 말 다 해버려요. 떠드는 거 분명 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죄예요. 어떤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못 가르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못 가르치는 겁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어떤 그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 우리가 욕심 부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그 욕심에 끌려가죠. 정말 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와 그리스도만 구주, 구원자라 했습니다. 이 말을 만약에 제가 지금 이것을 만약에 영국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저는 몽땅 벌금 물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주 예수와 그리스도만 구주시다. 여기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죄입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면
얼마 걸린다. 얼마 걸리면 어떠죠? 죽죠. 그러나 야훼를 의지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안전하다. 교회 가면 혹시 어떤 코로나 걸리면 어때? 근데 직장은 잘 나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교회를 지킨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주 불신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해도 자기가 뭐 믿고 어떤 천국 간다는 믿음 가졌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짜 믿음을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라고 계속 묵상하다가 이제 아주 수요일로 지나고 목요일 다 지나가는 가운데 말씀이 탁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이제 해놓고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 말씀 봅니다. 계시록 13장 12절부터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근데 그 앞에서 행하고 했는데 그 앞에서라는 단어가 에노피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에노피온은 에노피온 하면 그 앞에 이제 N 합성어인데 N 하면 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노피온이라는 단어는 프론트, 그러니까 건물 전면 그런 할 때 프론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전면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했는데, 그것을 원어의 뜻대로 한다면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서, 그 앞이 아니에요. 그에게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앞에 있었던 죽었던 상처가 나왔던 짐승으로서 이제 행하는데 뭐냐? 옛날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한 거 너희들 알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에게 그렇게 해. 바로 이 뜻이에요.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전이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여기서 짐승 앞에서 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했는데 이 앞이라는 단어가 에노피온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짐승에게서 하는 겁니다. 짐승에게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자, 짐승에게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짐승이 교환권이 그 힘으로써 그에게서 받아서 역시 자기도 짐승으로서 지금 행한다 이 뜻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이라고 우리말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가 아닙니다. 형상이에요.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어떤 형상이 말하게 할 것이다. 형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했습니다. 자, 짐승의 형상이 말하는데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들의 오른손으로 이마에 표를 주게 하고,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개역성이나 많은 성경들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신의 사본에는 뭐냐면
그들의 오른손으로 저들의 이마에 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 매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손이 666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한다 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작은 뿔이 누구죠? 로마죠. 이것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작은 뿔은 로마입니다. 근데 사람은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며, 여기서 때와 법은 뭐냐? 이 때와 법은 킹제임 성경을 보시면 법 다음에 콜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와 법은 바로 때와 법을 변국하지 않는데 그 때와 법은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라. 세 때 반입니다. 계시록에 계속 나오죠. 세 때 반에 대해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 예수와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와 아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예수와만 구원자이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도 그러면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구약 시대도 구원자이십니까? 구주십니까? 예.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예수와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와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보십시오. 여기 출애굽기에 이제 홍해 앞에서 지금 모세가 말합니다. 보라,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을 보라 했는데 이 구원이 놀랍게도 예수야예요. 근데 우리말은 또 빠져 있습니다. 앞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야훼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853에서 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실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어에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면 야훼 예수와를 보라. 야훼 예수와 실체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놀랍죠? 원어성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예수와를 일반 명사로 고쳐버리고 고유명사를 야훼는 빼버리고 그 실체라는 레트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 여호수아 실체를 보라. 그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야훼 여호수아 실체를 보라. 여호수아는 구원자로서 구주로서 그분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 들던 손을 바다를 향해서 폈을 때 동풍이 불면서 모래가 쌓여서 그 깊이가 자그마치 2000m 되는 깊이를 모래로 쌓아놓고 마른 길로 걷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야훼 여호수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야훼 여호수아를 보라. 그러면 누가 지금 구원하셨어요? 야훼 여호수아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려버렸어요. 고유명사를, 여호수아 고유명사를 일반 명사로 구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야훼는 쏙 빼버렸어요. 또 보시겠습니다. 이걸 찾으려면 한이 없어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200년 전 이게 사해사본이에요. 사해사본. 쿰란 동굴에서 사해 북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인데 여기 사해사본 이사야 12장 2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박물관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인데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보면 이게 나와요. 딱 마우스로 갖다 대면 몇 장 몇 절 나옵니다. 이것을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 사해사본과 지금 현재 성경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힌내 보라 합니다. 보라. 힌내 엘은 하나님이에요. 힌내 엘 에샤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에샤티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시라.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구원이 예수아십니다. 그러면 힌내 엘 보라 하나님은 엘 에샤티 하면 뭐냐면 엘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고유명사로 고쳐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예수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하듯이 예수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2200년 전 이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성경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을 보시면 보라 사해사본대로 한다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예수아 하나님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리시며 나의 예수아이심이라. 야훼가 누구시라고요? 예수아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아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단합니다. 근데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내 아버지, my father. 여기서 my가 에고라 있습니다. 에고가 내 자신이라 있습니다. myself. 그러니까 나는 나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아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했습니다. 그 예수아가 바로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빼버리고 다르게 번역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세이버가 대문자입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계속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가로되 이 참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죠?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분이 없어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죠. 그때 누가 죄를 제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 지내지 않으면 어때요? 그 제사 지내는 사람마저도 죽여버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다른 분을 데려가지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아무도 살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아,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없잖아 하니까 내가 바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시다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 뜻이죠. 그러죠? 근데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면죄부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면죄부. 자, 이게 이제 학생들의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세계사에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교황 레오 10세가 성 페트로 성당의 개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한 데 대하여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이게 종교계의 어떤 불씨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푸딱지를 갖다가 돈 받고 팔면서 요거 받으면 너의 죄가 용서되고 청구할 수 있어? 죄를 용서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교황이 자기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 오늘날도 똑같이 또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9년 2월달 신문인데 여기 보시면 카톨릭 21세기판 면죄부 발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면죄부란 가톨릭 교회가 신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대신에 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기부받고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한마디로 돈을 내고 죄를 없애는 것이다. 교황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예 지금 지옥 갈 것이 확정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자, 여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면죄부를 발급해 주는 교회의 위치와 발급 절차 등을 알려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교황청에서 2007년 12월 달 신문인데 교황청 1년 내 루르드 순례하면 면죄부 했습니다. 성모 발현지라 해가지고 거기 갔다 오면 면죄부 주마
그래서 아예 자기들의 성지라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 오면 면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영화 용서하고 청구하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 신자 십자가처럼 무슬림의 히잡 허용돼야 한다 했습니다. 이게 2016년 5월달 신문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때 했죠. 세례 때 어떤 일을 하느냐 겁니다. 사제는 그대는 그대의 마음 안에서와 같이 그대의 이마 위로 십자가 표시를 받아들일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마 위에 십자가 표시를 엄지손가락으로 그어야 한다. 다음에 그는 우리가 그의 이마 위에 준 거룩한 이 십자가 표시를 그대의 저주받은 악마는 결코 더럽히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받은 자 이마 위에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십자가 표시를 한다 했습니다. 그는 성류 속에 오른손 끝을 담그고 오른손 엄지 끝을 담그고 나는 그대에게 십자가 표시를 하노라 하고 말한다. 이 말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마 위에 십자가 표시를 긋고 구원의 성류로 그대에게 견신례를 행하노라 고 말한다. 구원의 성류.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주거나 견신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견신례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성류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대는 견신례, 경관 믿음, 경관 믿음의 예식 그런 뜻이에요. 견신례를 행하노라.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은 아멘 하면서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천국 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이마에다가 십자가 그어주니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이제 성직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표시를 해요. 라틴 십자가는 해서 하는데 가엾은 미혹된 로마 가톨릭 교인이 임종하게 되어 마지막 의식을 받게 될 때, 즉 로마 교회 7번째 성례식, 그러니까 종부성사입니다. 때에도 그들은 한 번 더 라틴 십자가로 부유성사를 받게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부성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죽음에 임할 때에 이제 또 이렇게 십자가를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천국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성사가 7 예식이 뭐냐면 그 세례부터 종부성사까지가 전부 다 뭐냐면 당신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천국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임하였다가. 그래서 저희 이제 며느리한테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이제 종부성사 해서 기독교 강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존 칼빈 해서 종부성사는 해서 임종 시에 주교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바르며 했습니다. 그대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을 봄으로써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하시길 바라노라. 그들은 종부성사가 죄를 사하는 것과 또 영혼을 구원하는 두 가지 효능이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니까 종부성사를 받음으로써 어때요?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믿고 있어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재를 갖다가 해가지고 기름에 떼서 이렇게 십자가를 거줍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그의 모든 추종자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라틴 십자가를 표시해 주는데, 바로 이것이, 이 저자는, 이것이 바로 로마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별되는 표로서 짐승의 표, 곧 666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와서 이야기했느냐? 아니에요.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 썼던 책들이 있어요. 옛날 책들. 지금부터 몇백 년 전 책들. 그 책들은 모두가 다 666은 신부들이 이렇게 십자가 이마를 걷는 것이 666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책을 복사해서 준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지금 놔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나와요.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출판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게 1560년 제네바 성경인데, 이 제네바 성경에 이제 18절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인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순위에서 이해했죠. 이해했지 않습니까? 키, 크시, 바우 이렇게 돼요. 이게 옛날 고음다.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라테이노스라고 지금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번역했어요. 이 666 문자들은 666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키, 크시, 바우. 그리고 이 숫자들은 작은 숫자들 라테이노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자는 그것에 대해 예전 이탈리아는 라티누미로 불렸고 이탈리안 사람들은 라티니라 불렀기에 그것을 저자는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라티누스라고 하였다. 그렇게 그는 특히 어떤 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지 언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티누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로,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라티누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라티누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라틴어를 봤습니다. 라틴어를 보니까 라티노스가 뭐냐면 라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전에는 라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790년 원어 사전입니다. 1790년에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라틴어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 원어를 라틴어로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라티노스가 라티누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네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맞죠? 그렇죠? 1560년 거듭난 재침례 교도들이 번역했던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1790년만 해도 이 666이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라티누스가 뭐냐? 여기 라티움의 신하의 왕 그렇게 됐어요. 그럼 신하가 뭐예요?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 그러니까 라티움의 신들 가운데 왕. 그러면 이 라티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죠? 라티움은 지금 사전에 보면 라티움 현재 로마 동남쪽에 있었던 고대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티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동남쪽에 있는 것을 옛 도시 국가를 라티움이라고 불렀어요. 그 라티움의
신의 세계에서 왕. 그러면 자기가 신의 세계에서 왕이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죠. 그러죠. 666이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뜻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사전도 바꿔보고 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눈 닦아 봐도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신의 세계에서 왕이다? 바티칸이 로마가 신의 세계에서 왕이 있는 자리다? 그러면 지금 교황이 뭐라고 하느냐? 우주의 중심이 바티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동영상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야훼, 이스라엘 구속자인 망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는데 실제 영어성에 보면 나 외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은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죠.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고 영어성을 직접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자, 하나님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했는데 후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러면 지금 이대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하에 이르면 그가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러면 여기 자기는 누구죠? 그는 누구죠? 예수와 그리스도이죠. 자기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니 그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주시오. 누가?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름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본문의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비운이란 제 표를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서민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빈자나 자유로운 자나 구속된 자나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 간에 그 체제 조직에 의해 예속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가 없는 사람은 그 짐승의 체제 곧 교황권의 지배 아래 복종하며 살기를 거부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다.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매매를 금지당한다. 즉 그들은 정상적인 매일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실제로 교황 조직은 하나의 구별된 표를 갖고 있으며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즉 교황의 존재를 무시하고 짐승의 소유물이 되기를 거절했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민의 자유가 거부되었던 시대가 교회사 속에 있었다. 즉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와 일상적인 매일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되었던 때가 중세 암흑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중세 암흑 시대죠. 로마 교황이 유럽을 지배할 때를 중세 암흑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사고 파는 것도 제재를 당했어요. 또 10년 어떤 일도 있었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제사 음식 안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만들어 보냐면 모든 곡식을 시장에 팔려면 신께 제사를 지내고 팔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 먹겠으면 못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게 됐지 않습니까? 어느 귀족이 믿음을 갖는 귀족이 부자의 귀족이 농민들에게 제사 안 지는 거 내한테 더 비싸게 팔아. 내가 사줄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나눠줬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를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재질을 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체제 하에 사람들에게 새겨지고 찍혀지는 이 표는 과연 무엇일까? 짐승국 교황권은 하나의 구별되는 표시나 상징표를 갖고 있는가? 물론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라틴 십자가이다. 이 라틴 십자가 표시가 666표, 곧 짐승표인데 그것이야말로 로마교가 기만당한 추종자들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찍어주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으면 너 천국 가? 이거 표 받으면 너 용서되고 이 어떤 정부 성서 받으면 너 천국 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어때요? 받죠. 돈 내고 받는 거죠. 그게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바티카누스, 악령이 추설했지 않습니까? 이 바티칸은 이렇게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루시퍼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Christ your son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 그러면 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사탄, 루시퍼를 섬기는 것입니까? 루시퍼를 섬기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똑같이 이성철 종정이죠. 그죠? 우리나라 불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죠. 이게 언제냐면 1987년 신문입니다. 우리 서로 부처를 섬기면 이 세상이 극락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첫 파일 법어 전문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부처가 누구다고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를 섬긴다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을 섬긴다 이 뜻이에요. 응?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처인 줄 알 때에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철 종정이 죽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딸 보고 나 지옥 간다 하고 죽었어요. 자기 딸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에 나 잘못 살았다. 나 이제 지옥 간다 하고 죽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자, 카톨릭도 루시퍼, 사탄을 섬긴다 하고, 불교도, 우리나라에 불교 많죠? 불교도 사탄을 섬긴다 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통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통합이 그래 되는 거예요. 카톨릭 신문입니다. 89년 9월달 신문이에요. 교황 9일 일반 아리안서 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 안에서 선한 것을 행하고 스스로의 양심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가? 교황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구주로 인정 안 해도 선하게만 살면 어떤 종교를 가지든 그 선한 종교 마음만 갖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천국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거죠. 업신여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에다 표를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누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다 했습니다. 죄에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죄 값지어 주고 죄에서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좋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했다느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죄를 위했죠. 우리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사람들은 이 짐짓죄를 아주 헷갈려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의 말씀이죠.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죄를 하면요 다시는 용서받을 제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짐짓죄가 뭐냐? 짐짓이란 말이 뭐냐면 고의로 지은 죄를 짐짓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짐짓죄, 고의로 지은 죄가 뭐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죄지가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스러운, 그러니까 지옥밖에 없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신 아들, 우리말에는 하나님 아들로 되어 있는데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약속 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 짐짓죄인 것입니다. 그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피로 용서된다 해야 되겠습니까? 표택 주면서 이마에다가 펴주면서 용서되고 청구한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피로 용서된다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주는 표로 청구한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선하게만 살고 하면 청구한다. 교황의 이름으로 빌기만 하면 청구한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표인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이기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성을 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진짜 소경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전부 다 적성은 누구냐? 교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저서를 보면.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개신교들은 적성은 누구냐? 몰라. 누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소경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믿는 게 뭐냐? 나 확신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놨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믿어. 내가 죄인 것도 믿어. 그러나 그분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면, 그분을 자기의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겁니다. 착각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곧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했죠.
속죄기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이 구속이 뭐냐? 사도는 단순한 구속, 헬라어 루트로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온전한 구속, 아포루트로시스라는 말을 사용하여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걸 진짜 원어 성경을 보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온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실제 원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주님의 그 구속으로, 온전한 구속으로, 더 이상 필요 없는 온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질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 뭐예요? 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마지막까지가 10계명부터 해서 모든 명령이죠.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뭐냐?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주는 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면죄부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정부성사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응? 예, 세례부터 정부성사 7개를 그걸 받으면 천국 가! 그렇게 주는 표가 바로 666이라는 것을 중세 암흑시대 때도 다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네바 성경에도 명백히 나와 있고, 심지어 옛날 사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큰 말하는 입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하고,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구나. 뭡니까? 지금 천하를 호령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가 뭔데? 사탄 숭배자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말 안 들으면 이제, 전부 다 죽인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가 뭐다고요? 관역을 벗어난 거라 했죠. 그러면 여기 관역이 뭐죠? 언약이죠. 그죠? 주님의 언약이에요. 주님의 계명입니다. 율법이에요. 전자칩 받는 것이 계명 어기는 것입니까? 참 답답할 일이에요, 이게. 아니, 지금 계시록 12장 마지막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믿음을 이제 가진 자들과 싸운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믿는 사람은 그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은 적극으로서는 예수가 피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표로 구원받는 거야.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는 어제와 오늘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야외하는 경영을 배우면 이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잘 오나 쉬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까라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요, 이 설교 준비하려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합니다. 밤중에, 자다가 탁 일어나가지고 깼는데, 말씀이 싹 스쳐요. 그러면 거실에 가서 컴퓨터 작업해요. 그때 안 해놓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천자치기 무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럼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지키십시오.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